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가장 위대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도 더 큰 복은 없는 줄 압니다. 우리들은 힘이 없고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고, 길을 잃어버릴 때에 길을 알려주시고, 알지 못할 때에도 알게 해주시고, 또 위험에 처할 때에는 그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어려울 때에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어서 극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참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앞길에 문이 열린다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 하늘의 문이 우리들의 인생을 향해서 열리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옛말에 작은 부자는 손끝에 있지만은 큰 부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도 열심히 살고 또 저희들이 수고한 대로 저희들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부자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손끝에 있지만은 큰 부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의 생애에도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믿음에도 부자가 되시고 물질에도 부자가 되시어서 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크게 높임을 받으시고 귀하게 되어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아주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은 아름다운 교회가 나옵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소아시아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교회, 2교회가 나오는 가운데 하나인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한번 우리들이 보십시다.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그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놓고 아무도 닫을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하시며 복을 명하셨을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저 위에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을 살펴보았죠. 그 버가모, 트로이, 그쪽으로 로마로 가는 하나의 관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참으로 중요한 전략적인 요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 17년과 23년경 사이에 일어나는 대지진으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거의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보면 다 무너졌어요. 지금 가보면은 그 당시에 놓여 있던 기둥만 저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저렇게 무너진 저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그저 그 당시 황폐한 흔적만 남아있는 교회의 기둥만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바로 그때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 비록 황폐한 흔적만 남아있지만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무척 칭찬을 받았던 교회 가운데 하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적은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를 아니했고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의 관계에도 저희들이 속지를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주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해서 주님 앞에 순종을 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닫을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닫지 아니하시면은 닫을 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무한하게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들의 인생에 복을 내려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까요? 하늘 문을 열리는 성도, 하늘 문이 열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우리들은 내 인생에 있어서 하늘 문이 열리는 이런 복된 인생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다시 마음판에 한번 새겨볼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성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먼저는 받은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자,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향해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닫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그 받은 은혜와 주께 받은 그 능력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능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잘 활용했습니다. 받은 능력을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교회, 그 인생,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은요, 대부분의 이 교인들은요, 무슨 대형 교회가 되어야만이 강한 교회고 그렇지 아니한 작은 교회는 곧 약한 교회라고 하는 이 선입견, 여기서 오늘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교회들은요, 크게 되는 것에만 몰두하고 강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 교회가 말이죠. 코로나19라고 하는 적병을 만난 이후에 한국 교회는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의 80% 이전에 출석하던
인원이 출석해도 성공적이라. 더 나아가서는 70%까지, 30%가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 키우고 교회 크게 하는 데만 저희들이 몰두하고 강하게 되는 데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아니하는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마치 큰 교회에 다니면 자기가 뭐 굉장히 큰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내 믿음이 함께 큰 거는 아니에요. 이런 착각에서 오늘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숫자가 작은 것이 약한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을 통한 영혼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가 바로 약한 교회인 것입니다. 예배당 없는 교회가 불안한 교회가 아니에요. 기초적인 시험조차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부평초처럼 약한 교회입니다. 예산이 적은 교회가 힘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일꾼이 없는 교회가 약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그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다 그릇대로 달란트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큼, 어떤 사람에게는 저만큼 다 주셨어요.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 받은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잘 그 받은 것을 활용해서 많은 이윤을 남겨왔는가 하면은 그냥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남다른 재능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짐승과도 같지 아니하는 영혼도 주셨고 그리고 지혜와 삶의 많은 기술들을 주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받은 능력을 하나님 앞에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신 건강, 나 참 굉장히 건강해. 나 건강하나는 내가 자신해. 여러분, 아무리 태어나면서 좋은 체질을 타고났더라도요, 그 건강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회전 의자에 앉아서 그저 세움만 보낸다라고 한다면 그 건강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잘 활용하는 사람에게 더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칭찬한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 말씀에 보면은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만 들어도요, 저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에 충실했는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에 편지 보낼 때만 하더라도요, 그 지역에는 얼마나 로마 황제가 핍박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요한이 그 핍박에서 결국에는 밤모섬에 유배 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루 알 수 없는 박해를 저들이 받았습니다. 전부가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한 사람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았어요. 교회 떠나지 않았어요. 왜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능력이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온갖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날도 역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성도에게 구원의 문, 성공의 문, 승리의 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자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있는 자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자에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영광과 축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자에게 하늘문이 열리느냐? 두 번째 보면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될 때에 하늘 문을 닫지를 아니한다. 자,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있습니다. 같이 해서 시작. 보라, 사탄에 외당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은 교회예요. 책망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또한 문제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이 사는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직장에도 문제가 있고 사회도 문제가 있고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 문제 없는 교회 없지요. 다 문제가 있는데 이 교회의 문제는 모임이 그 교회에 하나 있었는데 그 모임이 무슨 모임이냐? 사탄의 회당이다. 그저 몇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그 모임을 볼 때에 분명히 그 모임은 성령이 조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조정하고 역사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마귀의 회당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교회는요 어디든지 마귀의 패거리들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까? 꼭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어지피는 이런 패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안 되겠다. 내가 그들을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던 저들은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마귀의 모임, 사탄의 모임을 너희 앞에서 굴복시킴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빌라델피아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왜요? 사탄의 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탄의 술수나 사탄의 그 회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저희들이 승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사탄 마귀는요 뜻이 뭐예요?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고발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사탄이 들어가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입만 벌리면은 원망합니다. 비방하면서 불평합니다. 모임을 분열시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탄은 미혹해 하는 영이라. 미혹해 하는 영은 뭐냐?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어떻게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들어가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들으면 나타나는 게 불순종의 현상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 상관없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해, 내 고집대로 해, 내 뜻대로 해.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강팍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또한 사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만들고 오히려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싸우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해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 밖에 있는가, 이거를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일대 대통령이 있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 너무 잘 알지요. 16대 대통령, 그러면 아브라함 링컨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근데 저들을 보면은요, 독립전쟁을 할 때의 조지 워싱턴이요, 남북전쟁을 할 때의 링컨 대통령, 이 두 분은요, 항상 그의 신앙관이 뭐냐면,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는가?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전쟁의 위기에 때도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 밖에 있는가? 이것을 늘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이 거들랑 시대 탓하지 마시고 정치 탓하지 마시고 내가 부주의해서 내가 속아서 사람 잘못 만나서 내가 계약을 잘못해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그 순간에 예수 안에 있기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어떤 사탄의 회가 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분열을 조장하고 시끄럽게 해도 내 속에 예수의 권세 앞세우게 되면 우리들의 인생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다 되어서 사탄의 그 어떤 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굳게 잡는 교회입니다. 자, 11절에서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3절 같이 해서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다 그랬죠. 칭찬만 있는 교회였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배신하지 않고 등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그 빌라델피아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을 그러면 굳게 잡지 않았다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니라 굳게 잡았는데 놓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거를 굳게 잡았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이겼는데 앞으로도 변함없이 굳게 잡아서 그 능력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나갈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쓰는 말이 있죠.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것을 주마가편이라 그러죠. 저 말 지금 잘 달립니다. 그런데 말 탄 사람들은 채찍 가지고 더 그냥 말을 후리칩니다. 왜요? 더 빨리 달려라고. 굳게 잡았지만은 놓치지 말고 어떻게 믿음 생활 지금보다도 더 전진해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훌륭한 신앙생활을 잘했지만은 지금 믿는 그 믿음, 그 신앙 굳게 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굳게 잡아야만이 좋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리고 맡겨진 사명, 그 직분을 굳게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줄이죠. 지금까지 잡고 잘 왔는데 놓쳐버리게 되면은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믿음의 줄을 여러분은 굳게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중에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얼마나 저희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일한 모습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일꾼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꾼 되는 거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죽어져가는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전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게 예수의 일입니다. 죽어져간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실 때에 오늘도 자동차를 이용하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그래요. 자동차 한 대가 1시간 달리면은요
이 배기가스로 인해서 산소가 90kg을 소모시킨다고 합니다. 그럼 산소 90kg은요, 성인 9명이 하루 동안 쉴 수 있는 산소 양이라고 합니다. 차 한 대가 뿜어내는 이 배기가스 영향으로 인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 산소를 결국에는 그만큼 줄인다는 겁니다. 이처럼 한 사람에게서 나온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하였습니다. 그 죄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오염이 되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아담 한 사람에게서 나온 죄가 모든 이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모든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 그 길로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것, 그를 살려내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면류관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하라고 격려하십니다. 말씀 보세요. 여러분, 빼앗기지 말아야 될 거는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빼앗겨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받은 면류관 빼앗기지 마세요. 아, 나 지금 바빠. 나 지금 형편 안 돼. 나 지금 하는 일이 그러니까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근데요, 그때는 보장을 못해요. 그때가 언제가 주어지려는지. 중요한 것은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내가 큰 믿음 가질 때, 지금보다도 더 큰 믿음 가질 때 내가 그때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하고 그때 내가 믿음 생활 저렇게 이렇게 그거를 말씀해요. 적은 능력이지만은 그 능력으로 현재를 잘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헌신은 1000배, 10,000배의 효과를 가져오는 보응과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각되는 예수님, 우리 미래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기둥 같은 인물로 서주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자기에 맡겨준 사명, 그 사명을 굳게 잡는 신실한 일꾼이 될 때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 속에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이런 복된 생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저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능력 있는 성도들에게 영광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마음판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들은 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많이 받은 사람만 그것을 활용해서 이윤을 남겨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보다 좀 적게 받았지만은 잘 활용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시간, 재능 모든 것들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주어졌을 때 그것이 비록 적은 능력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 두 번째 보면은요, 사탄의 회를 쫓지 않고 말씀이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구원의 문, 승리의 문, 영광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서 말씀에 굳게 서세요. 항상 오늘 우리들의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말씀에서 어긋나면은 그거는 아니에요.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게 될 때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승리의 영광의 문에 이르게 되는 축복이 주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어진 사명 따라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일꾼이 되게 될 때 나중에 하늘에서 받을 상급 그리고 축복의 문이 열린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우이동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그저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꼭 기억하신 바 되어서 주님 앞에 나중에 하나같이 귀한 면류관 다 받아 쓰시는 여러분들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